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오늘은 6번째 명언입니다. TMI를 얘기하자면 오늘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고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원래 이 낭독은 제가 퇴근하고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 행하는데, 오늘은 업무 시작 전인 이제 새벽 시간에 오늘의 어떤 동영상을 낭독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명언. 찰스 제임스 폭스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가 했던 명언입니다.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백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오늘의 이 명언은 뭐랄까요? 이 명언도 저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하는 명언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인간 관계에서 곱씹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명언이었던 조지 버나드 쇼의 그 돼지야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명언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명언입니다. 먼저 저자들의 인사이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는 타인의 깨끗함을 시기하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타인의 청렴함은 그 자체가 자신의 일그러진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고결해지기보다 타인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려 자신의 오점을 평범한 것으로 둔갑시키려 한다. 그렇죠? 나만 나쁜 게 아니야 라는 안도감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망칠 뿐이죠. 이 문단에서는 사실은 이제 타인, 그러니까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타인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청렴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렴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옳음, 올바름, 뭐 도덕적이든 뭐 법적이든 약간 그 올바른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청렴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은 사람, 흔히 말해서 어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경외감도 드는 한편,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좀 비참하게 느껴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좀 끌어내림으로써 나도 괜찮아, 나 정도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단 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오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항상 우선되어야 되고, 타인의 어떤 그런 청렴함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러한 끌어내리기는 비겁한 안도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다. 모두가 자신만큼 타락했다고 믿어야만 죄책감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백한 진심을 의심하고 사소한 흠집을 찾아 부풀린다. 타인의 빛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는 허망한 시도인 셈이다. 저자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해설하시는 그 유튜브 쇼츠나 강의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장이 강렬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타인의 빛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는 허망한 시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떠한 자기 혐오를 약화시키고 나의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좀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남을 비방하려는 마음이 들 때 저는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나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봅니다. 나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상대의 빛을 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이게 정말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나의 그 못남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그 상대방의 빛을 끄려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꼭 되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죠. 이들의 공격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타인의 결백을 견디지 못하는 독설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영혼의 비명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 어린 비난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의 비방은 그들 내면의 짙은 그늘을 증명하는 고백일 뿐이다. 타인의 결백을 견디지 못하는 독설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영혼의 비명과 같다. 남을 비난하고 싶어지면 이게 선의의 어떤 그 교감, 서로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선의의 교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비난.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지만 나의 어떤 부족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그런 비난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그런 비난을 하고 싶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두움에 대한 자기 혐오가 아닌지 항상 비난을 하기 전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요. 가끔 겉으로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선함에 비추어진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런 자기 혐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시결인 비난은, 이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 남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로 남들이 나에게 정당하지 않은 시결인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죠. 사람이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모습의 저이지만, 그런 저도 또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내가 또 발현되었을 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처럼 그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저를 또 정당하지 않게 시기어린 비난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러한 비난은 신경 쓸 필요도 반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명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런 돼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나에게 어떤 그런
전혀 정당하지 않은 어떤 시기 지난 시기 뭐 비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또 나에게는 돼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뒹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상대의 조언과 지적이 시기어린 어떤 그런 하등에 쓰잘데기 없는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는 또 잘 판단해야 하겠죠. 정당한 어떤 비판과 요구들은 또 수정하고 나아가야만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판단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 기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인 청렴한 이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게 정말 옳은 정당하고 올바른 조언이고 비판이고 수용해야 할 것들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어두움을 감추기 위한 비난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판단 기준이 청렴한 이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도덕적인, 그러니까 내가 배울 만한 그런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내 주변에 나에게 그런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나 나의 어떤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뭐 위인전이 됐든 뭐 철학사가 됐든 뭐 혹은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종교의 경전이 되었든 그런 자기 판단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일 일상에서 바라보는 나의 어떤 같은 환경, 같은 생활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와 크게 수준이 다를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 그것만 바라보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나 역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같이 휩쓸려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을 위해서는 좀 기준점이 명확한 기준점, 그 사람 내가 꼭 그 수준까지 당장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의 어떤 목표점은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멘토나 그런 거울을 항상 옆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인들의, 저자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는 것처럼 이런 명언이나 어떤 그런 좋은 글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를까, 이때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기준을 저는 가톨릭 신자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수님이나 어떤 신앙의 선조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불교 신자라면 석가모니나 여러 어떤 스님들,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좀 인격이 도야가 되신 어떤 그런 스님들 혹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아 보는 것도 일단은 나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높은 어떤 정신의 경지에 올라본 사람들을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인 어떤 나의 그 한계로 인한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